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의 부분이고 16절과 17절은 요한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죠. 요한은 1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라는 그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2장부터 표적의 책을 시작하죠.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 없는 그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대조함으로 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즉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파괴의 사건을 통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인간의 행위를 나무라시며 예수님 자신이 그 옛 성전이 되셔서 파괴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또 한 번 반복해 주죠. 다 기억나시는 거죠? 그리고 2장 말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겉만 번드르르하게 믿는 척하는 자들의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추임새를 넣은 뒤에 지난주에 공부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고 또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과분하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겉모양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영적 상태가 밤에 속한 자라고 굳이 밝히죠. 요한은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해서도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11절,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절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 거듭남이라고 제시된 그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이외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거듭남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자신도 들리셔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예요.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돔 지방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은 치사하게 이스라엘이 자기네 동네를 못 지나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이렇게 둘러서 가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심히 고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금방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왜 애굽에 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불뱀을 푸셔서 이스라엘을 물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불뱀이라는 것은 물리게 되면은 몸이 불처럼 열이 나고 곧 죽게 되는 그런 맹독을 가진 뱀이었어요. 그래서 불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부탁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에게 처방을 내려주시죠. 근데 그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그 뱀을 쳐다보도록 하라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그걸 보라고 하니까 그 뱀을 순순히 쳐다봤을까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들은 창세기를 이미 모세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도 뱀이었어요. 저주와 심판, 죄악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뱀은. 그것도 설상가상으로 노수로 만든 거예요. 노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놋뱀 장대는 홀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 뱀에 물리면 고약이나 술 같은 것을 사용해서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런 비슷한 약방문이라도 써주었다면 그들이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라. 그러니까 다들 기가 찼던 거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민수기의 이야기가 바로 당신이 저주의 놋뱀이 되셔서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하던 것이었음을 본인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놋뱀으로 예표되었던 자다. 내가 들리고 나를 바라보아야 너희들은 거듭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 거듭남의 방법을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척 당황했겠죠? 그는 할례를 받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덕적 학문적인 숭앙을 받던 그 사람에게 대뜸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거듭남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장대에 달리신 자신을 바라보아야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서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구약에 능통했던 그 니고데모는 그 민수기 21장을 금방 떠올렸고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양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금방 알아먹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들리다라고 번역이 된 그 휩소라는 단어는요, 그 아람어 제캅에서 나온 말인데요, 들어올리다,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높아지다, 영광 속에 들어올려지다라는 전혀 반대의 뜻을 한 단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쓰인 곳을 제가 몇 군데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인자를 든 후에 나오죠. 휩소오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휩소오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게 휩소오예요.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같은 단어란 말이죠. 사도행전 5장 31절도 보시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게 휩소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휩소, 들어 올려지다 그러면 장대인 십자가에 척 박히다, 교수형에 처해지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 단어는 높이 올려지다, 영광을 받다 이런 뜻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저주의 장대, 즉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장대 위로 올려진다는 것은 나의 세상적 의지와 나의 이기가 부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택을 따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쫓아간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장대에 높이 들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신도 십자가로 들어 올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저주의 장대 위로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자들을 저를 믿는 자, 영생을 가진 자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로 들려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역시 그들 각자의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 삶을 순종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15절이 저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을 저를 믿는 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순종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장 마지막 절에서 그 믿음을 순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볼까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 잘 보시면 영생이 있고 없고 라는 이 결과절 앞에 원인절이 하나는 믿는 자이고 하나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예요. 그죠? 뒤에 결과절은 다 영생이 있고 없고인데 그 앞에 원인절은 믿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믿음은 항상 행위, 그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고 전혀 순종하는 삶이 안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죄인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갈이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 뜻을 정확히 알았어요. 저희 집 처마에 새들이 엄청 와서 앉아서 조잘조잘 돼요. 근데 그렇게 조잘조잘 되는 건 괜찮은데 똥을 싸고 가요. 수십 마리가. 그러니까 매일 집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나. 막 쫓아도 안 가요. 홈디포에 가니까 4불짜리 올빼미 인형이 막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를 갖다가 달아놓으면 새들이 안 온대요. 설마 했죠. 사다가 한번 달았어요. 근데 진짜 안 오더라고요, 새들이. 와서 이렇게 좀 쪼아보든지 아니면 뭐 냄새를 맡아보든지 그럴 법도 한데 멀리서 보고 한 마리도 안 와요, 정말. 새 쫓고 싶으신 분들 그거 4불 주고 하나씩 사서 달아놓으세요, 가서. 한 2달을 정말 새가 한 마리도 안 왔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얼마 전에 그게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잠깐 안 보이니까 이 새들이 또 수십 마리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 2달 동안 매일 돌아가면서 봤을 텐데, 야, 저 집은 올빼미 있는 집이야. 절대 가지 말자. 분명히 그랬을 텐데, 잠깐 안 보인다고 또 와가지고 제잘제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지금 뭘 봤지? 그런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계속 속이 터지는 거죠. 아마 열어보면은 시커멓게 다 타 있을 것 같아요, 목사들은. 야고보서 2장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저를 믿는 자에 믿는다. 그 피스티온이라는 단어가요. 그 피스티오, 믿는다, 믿다의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현재 분사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거기까지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16절부터는 요한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절에 있는 스님들도 거의 외워요. 그만큼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그 속에 모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D.L. 무디 같은 사람이 이 구절 한 구절을 갖고 10번을 설교했고,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몇 번을 설교했다고 그러죠. 그 구절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기독교의 교의, 그 도그마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교의가 The Sending Formula라는 거예요. 보내심의 교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교리인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사람이 섬기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가 사람이 섬기는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온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들 중에서도 없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The Sending Formula, 보내심의 교리인 거예요. 그게 3장 16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선제 사상과,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전에 있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선제 사상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분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자기의 권세를, 권력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 샌딩 포뮬라가 성립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선지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없는 자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 14절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 보내셨다. 아포스텔로는요, 내쫓다, 유기시키다 라는 뜻인 거예요. 유기가 뭐예요, 여러분? 가끔 미혼모들이 애 낳고 쓰레기장 같은 데다 살짝 갖다 버리죠. 그걸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기시키셨다는 거예요.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아포스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상으로 유기되어 버리신 거예요. 3장 16절 안에 들어있는 그 두 번째 교리, 도그마는 The Giving Up Formula라고 하는데요. 내어줌의 교리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내어줌의 교리, 포기함의 교리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Giving Up Formula인데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유기시키셨다, 내어주셨다, giving up, give up 하셨다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스럽지가 않아요. 이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는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사실 이거 이외에 이거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킬 그런 구절은 사실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데에 감동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유기시키시고 보내시고 내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안 흐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엉뚱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진리를 듣고서는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거기에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죠. 근데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 only son, 외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독종자라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좀 어감이 이상해서 저는 그냥 독생자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아비의 마음을 조금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하브 아쉐르 야히브라고 불러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아하브 아쉐르 야히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켜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이 땅으로.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이런 자들을 위해 아들을 유기시켜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먼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주어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인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도권과 선수권을 모두 쥐고 계심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의 흉내, 용서의 흉내 이런 거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보호를 한다. 사랑이죠. 사랑의 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듯이 부모가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사랑의 한 단면이에요. 모습이죠. 예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8일 만에 엄마와 3살짜리 아기가 구출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요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대요. 아이가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손을 물어뜯어갖고 8일 동안 10손가락을 다 물어뜯어갖고 그 피를 8일 동안 먹였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사랑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한 단면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아기 엄마가 그렇게 아기를 살렸던 그 아기 엄마가 얘가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그랬을 때 한 번도 안 때렸을까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이가 아무 잘못이 없었을 때 짜증 한 번 안 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그렇게 목숨 걸고들 다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아이들을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나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았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그 부모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또 상처받죠. 내가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숨 걸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말이죠. 인간의 사랑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죄인들의 사랑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해요. 결국은 나로 수렴된다고요. 그 사랑들은. 제 노래하는 후배 중에 지금 한국에서 아주 가수로도 잘 나가고 있고 탤런트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벌써 10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노래하러 왔을 때 술을 그렇게 잘 마셔갖고 저하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걔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친해졌죠. 그 이후로. 근데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을 그렇게 했냐면 새만금 간척 사업 때 자연보호하겠다고요. 불교 신자거든요. 그건 뭐라 그럽니까? 오체투지 또 삼보일배 이런 걸 꽤 먼 거리를 그 인기 가수가 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다 아대 같은 걸 차고 그거 했다니까요. 1인 시위한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자고. 거기다가 소녀 가장들 열심히 도와요. 거액을 쾌척해요.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 열심히 돕고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 가서 공연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인터넷 성인 방송 바나나 TV인가요? 거기에 대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 성인 방송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는지 아시죠? 한쪽으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 방송에서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이게 누구한테 피해가 가던 말던 이 방송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이 혼란해지고 피폐해지던 말던 그 수익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모순된 삶인 거죠. 그죠? 결국은 나의 유익 앞에서는 사랑이고 나발이고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사랑은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사랑은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멕시코 영화 중에 아모레스 페로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예전에 본 영화인데 그 제가 좋아하는 이나리투 감독이 2000년인가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 골든글로브상 감독상 받았고 뉴욕 비평가협회 상까지 받았어요. 처음 만든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천재인가 봐. 그랬다니까요.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건 안 보고 맨날 무슨 300 이런 것만 보니까. 그리고 21g, 21g이라는 영화도 같이 만들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아주 천재적이에요. 3가지 에피소드가 막 엉키는데 나중에 다 보고 나면은 그게 하나로 쫙 뚫려요. 제가 설교하는 거랑 비슷하죠? 거기에 보면은 치보라는 그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홈리스의 모습을 떠올리면 딱 맞아요. 손톱에 때도 엄청 꼈더라고요. 그 치보라는 사람은 전직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혁명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사파티스타에 참여했다가요 2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신의 전력을 살려서 살인 청부업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 마취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딸한테 다 갖다 주는데,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그 개들 있죠? 거리의 개들. 그거를 대여섯 마리 데려다가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개를 하나, 투견에 쓰던 그 개를 하나 발견을 해요. 코피라는 개인데 시커먼 개예요. 아주 투견에서 맹위를 떨치던 그런 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해주고 자기네 개들하고 같이 키우죠. 근데 이 치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청부를 받은 그 사람을 살해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이 투견개 코피가 자기가 그동안 키우던 정말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그 개들을 혼자 사니까 다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보라는 사람이 총을 빼갖고 그 개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다 문득 뭘 생각하냐면 이 투견인 개와 자기를 이렇게 거기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투견인 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다른 개들을 물어 죽였던 개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다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나리투 감독이 그 개하고 이 치부하고 이렇게 확 비교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지는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 막 죽이고 다녀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개 죽였다고 화가 나갖고 말이죠. 그 개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는 개도 너무 아까운 거고 남의 거는 사람이어도 막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이 이나리투 감독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속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감정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근데 그 변치 않는 속성을 사랑으로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비춰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는 절대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사랑의 주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언제 그 사랑을 입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착하게 살기 시작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봤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정되었다, 알리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창세전에 죽었다 그럽니다. 13장 볼까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십자가는 가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역사의 저편에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이 세상으로 뿜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해 드렸죠. 이게 역사라면 십자가는 beyond history, 이 위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효력이 전 역사에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보여준 건 물론 2000년 전이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효력을 이 전 역사에 뿜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랑의 대상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그 십자가의 효력은 쭉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전에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난 거예요. 아벨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셋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노아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근데 구원 받았죠?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룻이나 라합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 열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니고데모에게 유대인, 티피컬한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그 위에서 계속 뭘 깨고 있었어요? 유대교, 형식주의,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형식주의, 유대교를 계속 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세상, 그 코스모스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교회론 할 때요. 벌써 한 2년이 넘었네요. 그 코스모스는 원래 잘 꾸며진 장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코스모스. 거기에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요모조모로 잘 꾸몄거나 잘 조화되어서 아름답거나 우아한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죠.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잘 꾸미고 조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게 뭐예요? 우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우주에 쓰인 거예요. 코스모스. 그런데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의미 있는 곳이 당연히 지구고 그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적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지구,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을 창조해 내시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인류를 지칭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과 이렇게 대조하여 사용되었죠. 그죠? 세상,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대조되어 사용되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곡해가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알메니안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 거예요. 칼 라너 같은 그런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갖고 거봐라.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실 거야. 세상,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지 않냐라고 그렇게 우기죠. 일견, make sense 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상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 알메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일단 아들을 죽이시고 그것을 믿어주는 자들을 기특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미 모든 인간에게는 선행적 은총, 즉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5대 강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total deprav이고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아니다. 선행적 은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능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먼저 보편 구원론자들의 의견에 한번 반박을 해보죠.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절대 나오면 안 되죠.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것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구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과 그들의 주장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뿐 아니라 공의가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알메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의 발동과 선택을 사용해서 그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은 구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넣어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죠. 착하게 살려고 열심을 내고 탈락하지 않으려고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루터는 그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비아 돌로로사에 있었던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성당이 있대요. 그 성당을 밤마다 창피해갖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대잖아요. 그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쁘게 봐줄까봐. 나중에 깨달았죠.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알메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단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여놓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해주고 믿지 않는 자는 탈락시켜버린다면 만약에 한 사람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죽은 거죠. 예수님은요.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럼 개죽음 당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갖고 머리 긁적이면서 야, 이럴 줄 몰랐다. 어떻게 한 놈도 안 믿어주냐? 그럼 그게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상황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분은. 근데 그분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면 그분은 도대체 그 전지전능함을 어디다 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론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히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 오셔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일단 전 인류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는 그런 허탈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창세전에 택해진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그들이 이 땅에 있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윤선이 하나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죠? 세상 전체가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7장 9절 보시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떤 한 무리에게만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전 인류인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면 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선택을 받은 자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쓰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전에 설명해 드리기를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어요. 그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이었으나 그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는가에 강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자들에게도 구별 없이 사랑을 베푸셨다에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세상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거기서 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후자의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죽어야 할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강세를 두고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세상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까지도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세상이었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체, 타락한 전체 세상을 세상이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그 두 가지 단어를 잘 구별해 내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거의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파괴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은혜의 복음을, 다 은혜잖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전부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적인 인간들의 열매를 보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던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 요한은 거기서 감탄문을 쓰고 있어요. 3장 16절의 헬라어로 보면 후토스 가르 에가페센이에요. 직역하면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히브리인들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감탄문을 써서 사용하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감탄문을 써서 그 사랑을 표현해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가 이런 감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성경을 보면서 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제가 새벽 예배 때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설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그 대목을 설교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끌려나가신 영문 밖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인가를 제가 성경에서 쭉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그곳은 더럽고 끔찍한 곳이에요. 그 영문 밖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곳인지 몰라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여기서 죽으셨다니까요. 거기는 때려 죽인 시체들 갖다 버리는 곳, 살인자들 갖다가 때려 죽이는 곳, 똥 갖다 버리는 곳, 부정한 것들 갖다 버리는 곳, 문둥병자들 쫓아내는 곳, 그 영문 밖이에요. 성 밖. 예수님이 그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뭐하러? 그 부정한 것들, 또 살인자, 맞아 죽은 시체, 문둥병자, 똥, 이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갖고 우리 대신에 살인자가 되시고 문둥병자가 되시고 부정한 것이 되시고 똥이 되셔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여러분, 이게 믿겨지면 여러분은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믿겨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똥이 되셨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더러운 배설물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똥이 돼서 죽은 거예요. 영문 밖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 요한과 같은 이런 감탄사를 내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근데 나를 위해 똥이 되어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병 안 고쳐준다고 개지랄들 떨고 있는 게 이게 기독교냔 말이에요. 부자 안 만들어준다고 거기서 투정 부리고 있는 게 이게 기독교냔 말입니다. 이게. 예? 왜 거기에서 은이빨로 은이빨을 금이빨로 만들어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 나 대신 문둥병자가 돼서 똥이 되셔서 부정한 자가 돼서 살인자가 돼서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갖고 무슨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요. 모르는 거겠죠. 이 사랑 앞에, 이 십자가 앞에 가서 글쎄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드라마로 보여준 게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얘야,
너는 내 역할을 하고 고멜에게 이 세상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을 맡겨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 고멜에게 청혼을 하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큐 사인을 딱 주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에게 찾아가서 창녀 고멜에게 찾아가서 결혼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눈이 없습니까? 체면이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창녀한테 가서 결혼해 주세요. 그는 선지자였잖아요. 그 창녀가 이거 웬 떡이야? 얼른 결혼했죠. 그리고 아이까지 셋이나 낳았는데 계속해서 바람을 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까지 시키냐면 그 바람 피고 있는 고멜의 남자친구에게 먹을 것까지 갖다 줍니다. 나중에 그러죠. 그거 다 내가 갖다 준 거였는데 이 여자는 그게 지 남자친구가 주는 건 줄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단물 다 빠지고 나니까 버려줬어요. 이 여자도 그 쾌락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계속 남자 바꿔가며 바람 폈는데 이제 늙고 쭈글쭈글해졌겠죠. 단물 다 빠지니까 다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당시 노예시장은요, 노예들을 빨가벗겨 놓고 값을 경매로 매겼다고요. 어떤 모습이 된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멜이. 그때 호세아가 찾아가죠. 여러분, 그 여자가 발가벗겨져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자가 어딜 쳐다봤겠습니까?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겠죠. 부끄러워서. 그렇게 단물 다 빠진 그 노예를 비싼 값 주고 누가 사가겠습니까? 싼 값으로 은 1냥, 2냥 나왔겠죠?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은 15냥,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15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 30냥 부른 거예요, 누가. 깜짝 놀랐겠죠? 누가 나 같은 걸 은 30냥으로 사가려고 할까 하고 딱 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괴롭혔던 그 남편이 자기를 사가려고 고운 옷을 준비해갖고 은 30냥이라는 거액을 갖고 와서 자기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이제는 내가 널 샀으니까 음행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누가 은 30냥에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가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 30냥은 출애굽기 21장에서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생명에 대한 속전이었잖아요. 소가 누구를 받아 죽이면 은 30냥 내라였단 말입니다. 그 은 30냥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창녀 고멜보다 더 수시로 배반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벌거벗겨진 부끄러운 자들, 그 자들을 사겠다고 자기가 은 30냥이 되셔갖고 은 30냥에 팔려갖고 자기가 뻘거벗겨져갖고 온 천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버린 거예요. 그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근데 그 사랑 앞에서 뭘 더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신부잖아요. 지참금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지참금으로? 호세아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지참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돈 주지 않고 건강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참금으로 주신다니까요. 우리와 결혼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얻어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만사형통, 일사철 이런 거 얻어내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지참금으로 주신다니까요.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보세요. 뭘 줘요? 정의와 공변됨, 공평이라는 거예요.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 이거를 지참금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드러내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렇게 모든 게 주어진다고요. 근데 왜 안 나오느냐? 이 10%는 나의 옛자아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옛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성품들이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를 치심으로 내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3분의 1만 돌아온다 그래요. 3분의 2는 다 죽고. 근데 그 3분의 1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렇게 받들어갖고 일사천리 만사형통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시겠다 그런다니까요.
볼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낙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들을 가리켜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를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일사천리라고 소원 성취해 준다고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고 거기에서 나의 옛것들을 태워가는 거예요. 그걸 환난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하고 시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렇게 고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이 그 불 속을 통과해야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기고만장한 고집, 못된 성품, 문한 성격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의젓하잖아요.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방정맞아 철삭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일관성 있는 그런 진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 아시죠? 그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 자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미워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시면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자기가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 자식을 들어 한나를 구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이 그 분인나를 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대적 분인나. 분인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대적, 사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대적 분인나. 그러니까 분인나가 하는 행위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분인나의 행위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자식들은 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힘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대적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한나를 잉태치 못하게 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잉태치 못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역할을 맡기신 거라니까요. 잉태치 못해서 하나님의 대적에게 구박받는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인 한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는 그 세상의 힘을 갖고 자기를 구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을 보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핍박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야, 예수 믿고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예수 믿고 진짜도 복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바로 대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창피를 줄 때 하나님께서 증거 자료를, 증거 화면을 낱낱이 찍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딱 보여주려고. 너희가 바로 이렇게 내 대적의 행위를 그 땅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기고만장할 이유도 없고 그 역할 속에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TV 프로 보시죠. 거기에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저 광산 막장에도 들어가고 어부들 일하는 것 도와주고 농사꾼, 농사 짓는 사람들 일도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하죠. 그때 그 TV를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저거.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부끄러워.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됐나. 이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왜 안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 이 역할이 이제 며칠 후면 끝나고 나는 다시 유명한 정치인으로 돌아가고 유명 연예인으로 돌아갈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옷 입고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창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쁘게 한다니까요. 더 힘내서 간다니까요. 내 신분이 뭔지 아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안다면서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밟아갖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러고들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상황이나 사건들은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기죽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랑할 필요도 없고 이 역할 속에서 내가 과연 지금 분인나의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한나의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걸로 두려워하시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대다수가 분인나의 역할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시험하기 위해 여기에 가라지들이 쫙 뿌려져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분인나의 역할을 하고 있나 한나의 역할을 하고 있나 그걸로 두려워해야지 내 상황이나 처지를 가지고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잠깐 그 역할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배우고 떠나는 거예요.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들려 올려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에 먼저 들려 올려져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건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삶. 그래야 들려 올려진다니까요. lift up. 이걸 안 하고 엉뚱한 것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죠. 이상해요. 그 부인나가 갖고 있는 힘을 나에게도 달라 그래요. 그건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 부인나가 힘으로 갖고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평생 천년만년 쭉쭉 빨면서 내가 갖고 있을게요. 그랬나요?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주시자마자 바쳤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힘으로 갖고 우쭐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것처럼 안 여기고 하나님께 바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걸 한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들 주신다가 아니라 그 복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분인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내 것을 세상의 힘으로 갖고 있는 것을 잡고 있다 해서 태우는 거예요. 붓 속에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뭐 딴 걸 바라시냐고요. 예? 오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한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분인나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힘을 갖고, 힘이라고 그러니까 뭐 재물, 명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승질 마찬가지예요. 성품, 인격 그 힘 갖고 남 밟고 험담하고 불평하는 데 쓰시겠어요? 그렇게 분인나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역할을 낱낱이 고발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오늘부터 그 선택한 삶을 열심히 경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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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